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종의 복, 섬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더 높아져라, 더 많이 가져라, 더 강해져라. 그렇죠? 이 세상의 권력을 쌓고 명예를 추구하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고 더 큰 것을 차지하려고 다투며 더 강한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그 역설의 절정입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의 심장, The heart of a servant, 이 종의 심장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다가올 십자가 고통을 아셨고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만 생각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자신을 곧 팔아 넘길 가룟 유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에이스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완전히 너희들에게 내어준다. 그 순간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굳건한 의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첫 사건이 바로 발 씻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릴 피가 그 밤 물그릇에 먼저 담겨 있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는 그때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4절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는 하늘의 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심은 신분과 권위의 포기입니다. 당시에 겉옷은요, 종들이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이 겉옷은 왕이나 귀족이나 높은 사람들, 주인들이 입는 신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이는 또한 가장 낮은 종의 복장이었는데요. 그러니 그 당시에 종들의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벗으시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이제 십자가로 향하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짰느냐? 너는 지금 벗어야 할 겉옷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허리에 두를 수건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권리와 자존심 지금 내려놓았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허리에 두를 수건 우리 지금 두르고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감히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발을 씻기겠다 하니까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인과 종의 질서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들의 선생님이자 주님이 가장 낮은 종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허리를 깊숙이 숙이신 모습, 그것을 보는 자체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13장 8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은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정결, 곧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주님의 손길 없이는 우리는 그분과 어떤 교제도 어떤 연합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13장 10절요. 여러분, 여기서 모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칭의를 뜻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발을 안 씻을 수는 없어요. 자, 이 발 씻김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묻어오는 먼지, 이 죄들을 날마다 씻는 회개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욕했다고, 한번 구원받았다고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한 먼지들은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욕했다는 말은 조금 전에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고 선포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욕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믿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서도 세상에 흔들려서 조금씩 우리가 죄를 짓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먼지입니다. 그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발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화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들아, 와서 너 발을 씻어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상처가, 모든 교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김은 제자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섬김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엄숙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제 단지 물리적으로 우리가 발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여러분 모두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더러움을, 타인의 수고를 기꺼이 함께 짊어지는 일이며 주님처럼 형제 자매의 허물과 약함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섬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혹한 세상들을 보세요. 어느 지역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해도 그럴 것이다 라고 고개를 끄덕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갖 나라들이 무기를 장만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 섬김의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라도 똑바로 섬기고 사랑했다면 세상이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종이 되어 섬긴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툼이 멈추고 미움의 자리에 용서가 꽃이 피고 절망의 골짜기에 소망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에요.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종의 자세로 섬겨라. 에이 왜 그런 거 하려고 교회 오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들의 섬김이 어둠 속에 빛이 되고 다툼의 자리에 평화를,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가져오는 하늘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입니다. 즉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행위를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복 받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의 뜻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행복 상태를 말하는 건데, 어떻게 행복이 얻어진다고 생각했냐면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우리가 지혜를 많이 쌓고 또 덕을 많이 행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때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이인데요. 이 아슈레이가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마카리오스로 변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내적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 줄이면 샬롬이죠. 주님께서 샬롬 이게 바로 축복을 비는 겁니다. 이 뭐 한국말로 안녕이죠.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샬롬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바로 어디에서 오는 안녕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샬롬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내적 평화다. 이것을 바로 축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물질적 번영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높아짐과 섬김 이거 받는 것을,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낮아짐과 섬기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요? 아무나 낮아질 수 없거든요. 아무나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없어요. 진짜 자기가 종이면 뭐 종처럼 살면 되는데, 내가 종이 아닌데 종으로 내려와서 섬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내면의 평화,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이는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내 마음속의 평화, 영적인 충만함. 그러니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완전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섬김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섬김은 그러므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져 형제의 발을 씻길 때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발을 씻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아무리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만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종의 신분이 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진짜 축복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진짜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강조하신 아는 것만으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행해야 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실천할 때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3장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역사적인 그런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우리 공동체의 삶의 영원한 청사진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사진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종처럼 수건을 두르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에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겨야 합니까? 가정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배우자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석진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는 그 섬김의 손길이 바로 발을 씻기는 것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외롭고 지친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그 행위가 바로 발을 씻기는 것이고, 상처받고 소외된 불쌍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바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발 씻김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바로 그곳이 하늘의 복이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다른 이의 발을 씻겨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종이 되는 것, 이거 무거운 짐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라고 이런 것을 자꾸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주신 것은 바로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라, 이 말씀은 바로 섬길 때 하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종이 되어 서로 섬기라는 말씀은 이 놀라운 축복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싸우지만 우리는 낮아짐으로 높아집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섬김으로 왕이 됩니다. 세상은 움켜쥐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어줌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이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세상의 높은 자로 높여주실 것을 믿어 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심장을 품으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장 높은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웃에게, 교회에서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십시오. 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의 복, 종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